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큰 능력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이렇게 전부 다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쁜 일이 많을까, 아니면 슬프고 짜증나고 괴롭고 곤고한 시간이 많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대부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나는 목사님 매일매일 삐빠빠 엑스바비 눌러 막 그냥 엔조이하면서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안개 낀 창춘단 공원을 걸어가는 것처럼 지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두 가지의 우리에게 문제를 딱 주시면서 두 가지 확신을 줘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좋은 일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를 썼는데 4장에 있는 내용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4장에 24절에서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대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말씀하면서 다음 절에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뭐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 했대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왜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슬프고 그러느냐?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도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찾아와서 계속 야, 네가 교회 간다고 그래서 무슨 슬픈 일이 떠나가는 줄 아냐?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정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서 계속 여러분을 자책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아니,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와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미운 생각을 집어넣고 원망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자책하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지 못하도록.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8장에 33절과 34절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 그러죠? 고발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는 줄 아냐? 야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네가 뭐 죄가 없어지고 뭐 잘못된 것이 뭐 다 사라지는 줄 아냐? 계속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고발한다는 걸 정지하고. 그런데 봐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능히 누가 그렇게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없게 하신다는 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빛이 우리 눈에 빛은 보이지만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뭐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미자야, 영철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네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어두운 데로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계속 주님은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비판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이뤘대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병은 마크는 가로 세로가 똑같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길을 열어놨다.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의 화평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이, 누구든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 화평의 관계, 최고의 관계, 관계가 맺어서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 여러분 삶에 플러스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대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무슨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네 번째로는 그래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데, 바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가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뿐 아니라 마음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일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뭘 만난대요?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환난이 계속 임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면 반드시 육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육체도 무너져서 병이 들고 잘못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한대. 왜 그러죠?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환난이 오는 것은 환난은 오히려 여러분을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다음 절에 인내는 여러분을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결국 연단이 되어지고 단련이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소망이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령의 내적 천국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요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안 줘도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10채를 줘도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천안시내 반을 여러분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가져야지. 계속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둠이 여러분을 좌초시키고 슬프게 하고 괴로운 데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5장의 5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준대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준대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뭐하고 살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병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천천병력이 내려져 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엄청나게 괴로우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두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네? 너무 힘들다며.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내적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괴롭고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 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같이 힘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잖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뭐 길이 열리고 그럽니까? 백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야 첫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두 번째 화평을 누리서 내 가정도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죠. 내 삶이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죠.
세 번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죠. 네 번째는 바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오히려 이 환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더 단련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환난도 주셨구나, 어려움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계속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준다는 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울한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또 유쾌함이 있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얼굴은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얼굴에 근육이 700개가 있대잖아요. 700개가. 몸에 그렇게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많지 않은데 얼굴에만 700개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짜증나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면 얼굴이 다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영혼의 굴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나타냈을 때, 이야, 죄를 지은 인간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 왜? 영혼의 굴, 광채가 났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서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적 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여러분이 얼굴이 밝아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굴이 밝은가 옆 사람들 보면서 얼굴 좀 밝게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네. 네, 인사도 안 하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6절 봐, 6절 보니까 그랬어요.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진리를 알지 못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쉽지 않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어떻대요? 있거니와 그래요. 여러분 선인이라는 건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여기 충무로 어가에 가면은 거기에 지금도 여자가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어요? 나이도 어린 16살 먹은 유관순 누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의인들은, 선인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다음 절에 우리가 아직 뭐 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대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온 그런 선인들은 많아요. 안중근 의사라든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도 가서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앞장서 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 설명하려면 끝이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사람들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 누구라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누구든지 너를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세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하고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